오늘의 시편은 참회시입니다. 여러분 참회시라면 시편에 한 7개 정도 나옵니다. 오늘 여기 38편을 비롯해서 6편, 32편, 또 37편, 또 39편, 51편, 103편, 143편 뭐 이렇게 많죠. 그 중에 이 38편과 더불어서 6편, 32, 39, 51, 103편 그리고 143편은 이제 다윗이 쓴 시편이 거의 다윗이 썼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오늘의 본문하고 6편, 32편 또 51편까지는요. 밧세바 사건과 관련돼서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제에 보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혼돈이 될 수 있어요. 뭘 기념하나? 다윗의 참회를 기념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참회를 기념하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은요. 참회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회를 기념합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있을 때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 성전에 절기가 있을 때마다 이 시편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참회를 기념하는 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죄악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죄를 사실은 두려워해야 돼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벌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두 번째 문제. 물론 벌도 받지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쓸 때까지는 반드시 그게 씻지 않는 한, 회개하지 않는 한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 죄는 함께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죄를 먼저 어떻게 해요? 해결하시기를 원하셔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본문에도 보면 주의 노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분노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화살. 여기는 화살은 당시에 짐승들을 잡을 때 독을 묻혔다 그래요. 아니면 적장들이 원수를 쏠 때 독을 붙인. 그래서 화살이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독이 퍼져서 죽는 화살이에요. 마치 죄는 우리의 독화살이 맞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래서 온몸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내 살에 상한 곳이 없다. 성한 곳이 없다. 그러면서 그걸 말하기를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 죄악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인식은 이것이 나의 죄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만 생기면 너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경건한 자는 설령 그게 너의 죄라 하더라도 나의 죄라고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다. 내가 연약했다. 내가 좀 더 그런 부분을 신경 쓰지 못했다. 여러분 경건한 자는 모든 어려운 현실의 문제들을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여기 시편 기자 다윗이 위대한 점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고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고 허리에 열기가 나고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점은 모든 어려움을 자기의 문제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져간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점이에요. 여러분 나는 괜찮은데 너 때문에 문제야 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너 때문에 문제일까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책임을 면해 보려고 하지만 인간들은 아담이 그렇게 해서 하와 너 때문에 문제야. 하와는 저 뱀 때문에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없죠. 여러분 위대한 자는 누굽니까?
그런 문제들을 자기의 것으로 알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가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게 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자입니다. 왜 어거스틴이 유명합니까? 위대한 자입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이 모든 자기의 죄악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갔어요. 참회하는 자였어요.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는 그냥 스쳐가는 거 하나도 어거스틴은 그걸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씻고 또 씻고 정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자의 모습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핑계를 대지 맙시다. 설령 하나님 판단할 때 직간접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 안에서 나의 문제를 인식할 때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더 깨끗해지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그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니 여러분 내 문제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 그런데 여기 바세바 사건은 실제적으로 다윗의 문제였지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실제적으로 자기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범죄한 아담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들이 너무 우리의 마음에 꿈틀거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제 문제입니다 하고 안고 있으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여기 신음하고 고통하지만 보세요. 나중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걸 깨달으면서 느끼면서 오히려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정도 고백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누가 잘못했어? 뭐 당신 문제 아니야? 뭐 누구 문제 아니야?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이것처럼 수준 낮은 생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게 천박한 생각이에요. 정말 경건한 자는 그 모든 문제들을 자기의 문제로 안고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선지자들이 너무 많죠. 에레미야나 뭐 이사야나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그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그 민족의 문제를 자기가 끌어안고 애통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로 알고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자라고.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말해. 여러분 그분이 뭔 죄를 그렇게 지었어요? 그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나서부터 여러분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그 이전에는 핍박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뭐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면 이해가 가는데 디모데전서면요 사도 바울이 노년의 말년에 쓴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거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깊이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크다는 것을 여러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크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왜 매일매일 매순간 원치 아니하는 악만 이렇게 행하는가? 내 속에 두 가지 배분이 왜 이렇게 싸우는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내 마음으로는 원래 본심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또 다른 법이 있으니 세상의 법, 죄악의 법, 내 타락한 이 육체의 법이 나를 죄 아래로 끌어오는도다. 고민스럽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철저하게 죄의 노예인 것을 정죄할 때에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알라라고 하는 의미로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을 했어요.
너 자신이 뭐 그런 존재가,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체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알지 못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하고, 얼마나 연약한 것을 알지 못하고 뭐 대단한 것처럼 강한 것처럼 행동하는데 네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고백한 내용인 것을 여러분 그 배경에서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죄된 모습들을 살피는 것은 그가 구원자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에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내 뼈가 쇠하고 내 살이 성한 것이었고 내 죄로 말미암아 평안함이 없고 나를 심히 누르오니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요 구원자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왜?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나는 내 자신으로 봐서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향해요? 주님을 향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면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 앞으로 나갑니다.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주님 앞입니다. 주여 주 앞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연약한 자인 것을 진짜로 안다면 강한 자를 향하게 되는 거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진짜로 안다면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분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향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죄인이라는 걸 뭐예요?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모르는 채 아니면 그걸 죄로 인식하지 않는 무디어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지 않는 모습은 우리가 아닐까요?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알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무리 죄졌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망하게 하진 않아요. 넘어지는 아주 엎드러지게 하진 않아요. 오히려 죄 때문에 우리를 더 책망하실 뿐만이 아니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다고 우리가 약할 필요가 없어요. 강하신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럽다고 여러분 우리 자신 악취가 난다고 여러분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열등의식에 빠지는 사람은 강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숨기는 거예요. 열등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믿는다면 주님 앞으로 나가요. 주 앞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주님과 교제하면 모든 문제가 씻어져요. 여러분 매일 매순간 우리는 주님을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이러한 죄의 미혹의 수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문제를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문제였지만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받고 썩어 악취가 나고 죽듯이 그렇게 고통당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가져가시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 본문에도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야 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12절 13절에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말 못하는 자와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도 없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이 고백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을 연상해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내 죄를 감당하려고 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자만이 주님을 향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자만이 지혜의 주님을 향합니다. 내가 약함을 깨닫는 자만이 강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 역설을 체험합니다.